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자. 예, 앞뒤 좌우 당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합시다. 시작. 자, 새우강 35번째 시간에 성전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얼마나 힘든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심리학적으로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무슨 효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효과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시작. 로젠탈 효과. 무슨 효과? 네, 로젠탈 효과. 그래서 무슨 효과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효과, 그 연구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젠탈 효과도 무슨 약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예,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님이 자기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칭찬과 격려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건데, 이걸 좀 실험을 해보자. 진짜로 논리적으로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그래가지고요.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아이들 중에 무작위로 어떤 그 아이들의 성적이나 인품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그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을 잠시 연구하는 척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거짓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결과를 그 담임 선생님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얘가 그렇게 지능이 높은 애였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이러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답니다.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다른 아이들, 그렇게 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라고 말한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도 훨씬 더 올라갔고, 그리고 건강한 인성을 갖게 되었더라 라는 과학적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 응원,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약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효과가 로젠탈 효과입니다. 정의가 이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 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 네. 하버드대 교수님이 검사 결과로 인해서 과학적인 증명으로 인해서 내려진 정의, 이게 로젠탈 효과인 거예요.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나 또 직장에서 상하 관계나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뭔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로 하거든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듣기 싫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로젠탈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승현이 11시 35분에 왔구나. 그래 승현아, 그럴 수 있어. 승현아, 다음 주에는 11시 전에 올 것을 응원해. 이렇게 해야지. 야 임마, 이제 뭐 어떻게 임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똑같아. 승현이가 11시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야, 그죠? 근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기대하고 존중해주고, 승현아, 이 시간에 온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과, 야 11시에 와야지, 이제 오면 어떻게 막. 근데 우리가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네, 후자가 많죠. 특히 편한 관계, 가족 관계에서 우리 후자로 이렇게 가족을 좀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즉석에서 나가는 거지 뭐. 즉석에서 너 왜 이제 들어와? 내가 언제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왔어? 막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왜 뭐 안 했어? 뭐 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로젠탈 효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영석 집사님 지금 말했던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춤을 추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춤추는 상황들을 뭐 많이 접하진 않으시겠지만, 주로 우리 춤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 춤춰요, 나쁠 때 춤춰요? 그죠? 좋을 때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좋게 해서 춤추시게까지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춤추셔서 내 삶이 잘 되겠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 그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의 절정이에요. 우리 아직까지도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절정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그런 시체가, 도저히 소생 가망이 없었던 그 육체가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십 년 사시면서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면 끝이야. 우리가 뭐 간혹 뭐 이렇게 영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뭐 잠깐 심정지가 됐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여러분, 나흘이나 죽었어. 완전히 생명이, 호흡이 끊어졌는데 4일이 지난 사람이 살아났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대.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너 나와라 그랬더니 수건을 이렇게 동여 맨 채로,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데, 근데 걸어서 나왔대. 여러분, 이 비이성적인 이 기사, 이 기록,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난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나도 잘 못 믿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믿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물이 멀쩡한 물이어서 먹으면 안 죽어.
근데 이게 동물이야. 독약 탔어. 이거 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런 어떤 상식적인 상황들은 이해가 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들, 하나님이 어떤 때 춤을 추시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혼자 춤추고 기분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말씀 본문이 이거예요. 시작.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온통 전쟁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 누구와 싸우고 어떤 성을 정복하고 어떤 성을 정복하고 온통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봤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이것도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아멘. 아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그것도 어떻게 멈췄대요? 종일 멈췄대요. 종일.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 말고도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공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밤이고, 그죠? 어떤 나라는 낮이고. 근데 아니 늘 밤낮 잘 돌아갔던 세월이 어디는 계속 밤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어디는 계속 낮이야. 해가 지질 않아.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해가 지질 않아.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어요? 아이 진짜?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종족과 싸우는데 그 종족, 아모리 종족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셨어. 아니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불합리한, 이런 비논리적인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럼 그걸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과 신앙 안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계속 상식선에만 머무르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나는 살아요. 대학을 결정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용을 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선을 뛰어넘어요. 그 뛰어넘게 하는 도구가 뭐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시면, 이 일을 하면 내 생각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 내 생각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해가 지지 않고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고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너무너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왜 성숙 안 해요? 계속 이 상식선에서만 그 위를 넘어가지 않아. 더 이상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거 경험 못하면 내 믿음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해가 지지 않고 하루 종일 떠 있었고, 여러분 이 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해가 떠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 보자 라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막 내가 해봐야지, 내가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러는데 저 문만 나가면 마귀가 쏙 뺏어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을 싹 가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결혼한 지 5년여 지난 미국의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시작.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결혼한 지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살고는 있어요.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 남편이 내가 처음 결혼할 때 사랑에 빠졌던 그 남편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바치고 모든 걸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로 변해버린 그 남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나? 근데 여러분, 이 말만 있을 것 같죠? 이 말도 있어요. 시작.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 남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 만날 때마다 제일 좋은 옷 입고 화장 신경 쓰고 말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상냥했던 그 아내는 어디 갔냐?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소리 지르고, 예전에는 뭘 하나 만들어도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알아서 먹어. 곰국을 드럼통으로 끓여놓고 어디 나갔다 오고 말이지. 내 아내는 어디 갔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건 참 자연스럽고, 물론 이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한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파에 치이다 보니, 질병에 치이다 보니, 또 뭐 관계와 돈 문제로 치이다 보니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남편 바뀌게 해달라고, 아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이 찬송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요. 가사 한번 읽을게요. 믿음만을 가지고든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20대 30대들 예, 눈에 안 보이면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귀에 나를 좀 안정시키고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세.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자꾸 내 믿음을 변질시키는 의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걸어가세 믿음에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뭘 봐야만 행동하는 우리의 이 습관을 신앙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치세요. 뭘 보고 뭐가 응답이 되고 뭐가 정리가 돼야 내가 그 다음에 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그렇지 않아도 당장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나는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그런 예화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그 목사님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송내, 우리 송내 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는 잠실. 송내에서 잠실까지 여러분 대중교통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시간 30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보살이었어, 보살. 전직 보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가는 교회를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갔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쫄딱 망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잘렸어요. 친정 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2시간 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520번을 열심히 나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사업 망하고 남편 잘리고 아버지 죽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면 이거는 시험 안 드는 게 기적이에요. 시험 안 드는 게. 아니 하나님, 내가 전직 보살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집사님이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더랍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이후로 매주 3년 동안 여전히 한 2시간 30분 거리의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집안이 쫄딱 망하는 일이 생겼으면 저분은 아마 안 나오든지 가까운 교회로 갈 거야 그랬는데 그 뒤에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화요일, 목요일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자,
3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전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지자 집사님에게 암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두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그럼 복 주신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도 다시 3년 동안 그 먼 거리에서 대중교통으로 다른 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 화장실 청소하러 온 그 분에게 어떻게 암병을 주실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이 먼저 포기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지 마. 이제 교회 좀 나오지 마. 2시 반, 지금 집사님 암 걸려갖고 몸이 빼짝 말라가는데 집사님 그냥 가까운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근데도요,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머리 다 빠지고 몸 바짝 마르고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 고쳐주실 거예요. 저 그래도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실직 깼던 남편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보너스, 자녀들까지 인류대학에 들어가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 때까지만 해요. 내 때까지만 해. 내 방법까지만 해. 그런데 또 넘어져. 또 문제 생겨. 그러면 이제 툭툭 털고 난 이제 신앙과 끝. 나는 교회와 끝.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실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 간증은 그냥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걸 밀고 나가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춤 주신다는 거예요. 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춤 추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내가 말도 안 되는 복, 생각지도 않았던 복, 그전에도 없었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앞뒤죠.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외치자고요. 이거 외치고, 이거 외치는데 내 수준 정도까지만 하지 말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번 주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수준까지만 행동하지 말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셔서 정말 우리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라고 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새롭게 하소서 나가지 말라는 게 어딨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주영훈 씨랑 인터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해서 안 보고 다른 거 보시나? 다른 채널에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석유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럼 제가 저희 어머니 그 CBS CBS 간증 나갈 때 저 갔었잖아요. 보여드렸죠?
기억나죠? 제가 막 우는 거 나중에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왜 우리 교회는 없냐고. 우리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왜? 김상훈 집사님 웃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상황을 바꾸는 믿음 되게 해 주소서. 앞뒤죠. 시작. 네, 상황을 바꾸는 믿음 됩시다. 상황을 바꾸는 믿음 됩시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는 건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려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춤추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1절만 찬양 드려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어떻게 한다고?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엄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수준은 내 믿음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않다면 내 삶에 더해져야 될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굳세지면 현재 내 수준 이상의 정말 새롭게 하소서에서 출연해달라고 섭외가 오고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출연해달라고 섭외가 오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믿음으로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만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약한 믿음으로 내 삶의 한계를 그었다면, 하나님, 내 삶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수준을 높이는 역사, 내 삶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더 큰 믿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마을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 아니 이 마을을 벗어나 온 나라와 열방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현재의 삶의 수준은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 삶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 수준이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내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전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귀한 우리 시민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믿음 되겠습니다. 그 믿음 구하고 그 믿음 되기 위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